안녕하세요. 그놈의 타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생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행하는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며 나아가 자기들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여부를 마치 종교적 점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개념 속에선 그런 신앙이 주는 건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신에게 어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신의 호의를 받기 위한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지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이건 완전 엉터리인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주님은 스스로 조심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고민을 심각하게 안기는 말씀인 것이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용서로 가르치십니다. 형제가 잘못하거든 꾸짖고 뉘우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루에 7번이면 예를 들어 깨어있는 시간 거의 2시간마다 동일한 죄를 또 범하고 또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태라는 말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전 아마도 욕이 후렴구처럼 따라붙을 것 같습니다. 용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뉘우침과 범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감정적 혐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겠죠? 여기서 바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기억나네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주어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의 운명에 도무지 희망이란 말을 떠올릴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최악의 조합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당연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가 감히 여기에 나는 아니라고 토를 달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하시며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마음은 긍휼입니다. 그분은 참되고 신실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눠지는 점수에 따라다니는 호의가 아니라 나에 대한 환멸적인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도 주어진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이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미움이 싹트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랑하라, 그러기에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말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용서는 사실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깊은 상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용서가 나를 살렸다는 걸 기억한다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미는 용서의 손이야말로 잃어버린 사람의 숨은 가슴을 울리고 그를 다시 찾으며 그를 다시 바로 세우는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용서의 진심을 쏟아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당한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